오늘 3월 17일 화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4장 18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증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많이 그죠? 찬양도 드리고 고백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에는 증거가 따라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증거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18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두려움이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니까 4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게 되면은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를 보세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데 왜 두려움이 없는가? 그것은 온전한 사랑, 다시 말하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온전한 사랑.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그죠? 원래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인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으면서 그때부터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잖아요. 그죠? 그 두려움 때문에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원인은 뭘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죠?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마음에 두려움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죄가 있으면은 항상 두려움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고 또 우리 마음에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막 경외하고 하는 이런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떨리는 마음, 그건 두려움이 아니죠. 그죠? 너무나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오는 마음이고
죄로 말미암아 오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서움, 막 그냥 견디지 못하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통하여서 두려움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다. 죄에 대한 형벌. 그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뭘 낳았어요? 사망을 낳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죄라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형벌이 따른다. 형벌이 따르니까 죄수가 두려워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 형벌 때문에 야, 내가 이 벌을 받으면 어떡하는가? 야, 내가 이제는 감옥의 사형수가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죽음 앞에서 다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자,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사랑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결국에는 내 자신이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사랑을 완성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다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믿음은 반드시 뭐가 따라가야 됩니까? 행함이 따라가야죠. 행함이. 그죠? 말만 가지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고 말을 했으면은 행동으로 또 행동했으면 삶으로 사랑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있잖아요. 아비멜렉 앞에서 어떤 말을 했는가 잘 들어보세요. 시편 34편 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가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런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간구해서 간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내게 응답하시고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다윗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 물리쳐 주시고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근데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런 무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지하여서 주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죠?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결국에는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에 뭐가 떠납니까?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은 절대 두려움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마음에 평안이 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에 평안이 없었잖아요. 그죠? 말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막 떠날까봐 막 그냥 마음에 막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응? 너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평강을 입어라. 평안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십자가를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을 아예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제자들의 죄는 뭔가 하면은 불신. 그 불신이 임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두려웠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우리 적용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래 한다 할지라도 불신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으면은 두려움이 있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두려움이 있는 것은 마음에 아직도 불신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이상하게 자꾸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이거 불신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불신의 씨앗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불신은 어떻게 됩니까? 빨리 제거를 해야 돼요. 불신을 제거하고 주님 앞에서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이번에 주일의 설교 제목은 두려움을 이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어제 그 설교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목회자 중에도 타 교회 목회자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보다도 우리 교회 목회자 중에서도 좀 힘들어하면서 두려움이 가끔 있는 분이 있어요. 상담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렇게 두려움 속에 붙잡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것이 뭐냐? 불신. 불신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게 불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마음이 평안해 있고 마음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안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거해야 내가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믿음과 스파크를 일으키면서 거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은 불신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을 빨리 제거를 해야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게 되고 늘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보면은 19절을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면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렇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람에게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사랑해요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랑을 고백할 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알잖아요. 우리 엄마가 날 이래 사랑했지. 이렇게 정말 나를 낳고 정말 나를 기른다고 정말 고생 많았다. 엄마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구나. 이걸 알잖아요. 그죠? 아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 사랑해요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 우리 입에서는 사랑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알게 되면은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랑을 모르면 사랑을 못 해요. 우리 사랑과의 관계 똑같거든요. 우리가 성도끼리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이러는데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뭐예요? 한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 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저 사람이 날 사랑 안 해. 이러면은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알아야 사랑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참 중요하죠. 그죠? 자,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뭐요? 야, 이거 참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한다, 미워하지 않는다.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이래 하면서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나하고 좀 힘들고 어려우면 어떡합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형제가 좀 싫고 그 형제가 미워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형제가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라고는. 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순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형제를 절대로 미워하면 안 돼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조금 진하게 표현했는 거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사람과의 사랑과도 이어져야 그게 정상적인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나니 이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요 형제를 누구같이?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러잖아요. 하나님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네 몸, 여러분 몸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몸 아프면은 약 먹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여러분 몸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랑하면은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받아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신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살아가다 보면 감정대로 해야 해요. 하잖아요. 내 막 속상하면 사랑을 못 하잖아요. 또 내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원칙 뭐예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그렇다면은 말씀대로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사랑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말씀은 사랑의 핵심이다. 그죠? 복음은 사랑의 핵심이에요. 기독교는 사랑의 핵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서 태어났고 사랑으로 살다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사랑의 인생이다. 이거예요. 근데 불신은 사탄의 역사잖아요. 사탄은 모든 것들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불평과 미움과 다툼과 헤어짐과 그게 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요셉이라는 인물 아시죠? 요셉은 형님들에게 정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 상처는 무엇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아니 세상에 그 동생을 그 종으로 팔았잖아요. 그것도 그냥 뭐 시기를 해요. 사람이 시기하게 되면은 나중에는요 그 사람을 팔아먹게 됩니다. 그 사람을 죽이게 돼요. 그 시기의 원천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시기의 종착역은 뭔 줄 압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그 시기를 하게 되면은 내 안에 무서운 것이 역사가 해서 상대를 죽일 수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 상처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보면은 요셉이 보면은 힘들다 어렵다 이 부분 그런 부분은 말이 없어요. 그죠? 대부분 보면은 완전히 평안하고 완전히 굉장하고 그렇게 가르쳐가는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런 표현이 없어서 그렇지 요셉이라고 해가지고 화가 안 나겠어요? 요셉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막 평안하게 잠을 잤겠어요? 아니죠.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은 항상 누구만을 사랑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항상 요셉 뒤에 따라오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이 단어가 굉장히 이 요셉
그 부분을 성경 읽어보세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 왜 그래요?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함께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사랑했죠. 그죠? 이미 성경 속의 언약은 요셉을 통하여서 그죠? 이 야곱의 집안들을 이게 먹여 살리게 되고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런 것들이 이미 언약의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결국 미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참 이거는 정말 참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죠? 요셉은 바로 이 고백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아무리 요셉이 국무총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형님들을 향해서 당신들 왜 그렇게 했어? 당신들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만약 이래 했다면은 안 그래도 지금 그 형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우리 죽게 됐다. 야, 우리 끝났다. 이거 가지고 있는데 요셉이 그 한마디 했다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좀 심한 말로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말 하지 않고 한탄하지 마라. 괜찮다. 참 품어주는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랑의 행동을 할 수 있던 겁니다.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증거가 있습니다.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는 가장 먼저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 그죠? 여러분 마음이 지금 평안하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자꾸 두려움이 있고 막 무섭고 이러면은 뭔가 그 안에는 미안하지만 죄가 있어 분명하게.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알면은 사랑합니다. 예. 그 사람 좀 부족해도 있잖아요. 저 사람 좀 부족하구나. 저 사람 부족하니까 나를 붙였구나. 내가 저 사람 부족한 거 좀 커버해줘야지. 이러면 사랑하게 돼요. 그렇죠?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래 되면 내가 오히려 자존감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저 사람을 위해서 보내셨구나. 저 사람은 내가 없다고 하면 저 사람은 끝나겠구나. 이래 되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랑은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과는 조금은 멀리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사실 힘들어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의 증거를 말씀으로 잘 우리가 알았으니 주위에 있는 힘들어하는 분들, 혹시나 두려워하는 분들,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